우리 성도님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우리 인내성함으로 6.25 전쟁 71주년 예배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시도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구원의 하나님, 저희들을 구하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신 은혜를 찬송합니다. 그 은혜를 받을 만한 아무런 공로도 없는 저희들이 오직 주님의 사랑에 힘입어 구원의 자녀가 되었음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합니다. 오늘 또 6월이 다해가는 주일에 영적 평안과 육신의 건강을 주시어 주님의 전에 나올 수 있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마음껏 찬미하며 주님의 동산에 온 양처럼 기쁨으로 꿀을 먹게 하소서. 오늘은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1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6월 25일 잊어서는 안 될 전쟁의 역사를 기억하며 지켜주시고 은혜 내려주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예배 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4장을 부릅니다. 교동은 15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0장 부르신 후에 천상배 안수집사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전지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죄를 짓고 다시 사죄하는 죄들을 사랑하시고 항상 보듬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신 것에 감사드리며 영광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에 더욱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불평불만으로 살았던 저희들 자신들을 반성합니다. 이러한 반복된 잘못 속에서도 결국 주님의 말씀과 뜻으로 이루어지 가시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본분을 잘 감당해 하시고 한 주간 동안도 속세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찬양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에게 지혜나 은총을 주시어 그리스도의 희생을 항상 생각나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소망과 결단으로 올해를 치렀겠지만 벌써 절반에 가까운 날들이 흘러가 버렸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통해서 결산할 때가 가까웠음을 깨닫게 하시고 세상 유혹으로 실족하여 세월을 허송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첫사랑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말씀함에 거하며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성하신 하나님, 이 나라가 코로나로 인하여 경제가 어렵습니다. 사업은 어려워지고 일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은 직장 구하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IMF보다 더 어렵다고 합니다.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매달 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부르짐에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하신 은총을 이 시간 간절히 사모하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애타는 간구가 응답받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능력에 능력을 더하셔서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에 말씀을 받는 성도들 모두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 뜨거워지고 세상을 향한 담대함과 삶 속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성길 모두에게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가 온 마음과 헌신으로 예배 드렸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이루자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구약 시편 121편 1절에서 4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제 찬양을 듣는 시간입니다. 역사가 준 감사, 이런 제목입니다. 역사를 잃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했습니다. 역대상 29장 30절을 보면 모든 나라의 지난날의 역사가 다 기록이 되어졌느니라. 역사를 안 민족에게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역사 시간 속에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날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된 날입니다. 일제의 36년의 통치에서 우리의 주권을 찾은 날이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흐름은 두 가지 사상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회주의와 자유주의, 공산주의와 자본주의입니다. 사회주의를 이끌어갔던 나라가 구소련이었고 자유주의를 이끌어갔던 나라가 미국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8.15 해방이 되자
미 군정이 어떤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가? 해방이 되어 이제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가 되고 싶은가? 앙케이트 조사가 있었습니다. 국민 78%가 사회주의 국가를 원했습니다. 놀라운 역사의 증언입니다. 당시 사회주의를 이끌어갔던 자가 박헌영 씨였습니다. 이때 사회주의를 반대한 자들이 교회들이었고 이승만 씨였습니다. 이승만 씨가 사회주의를 반대한 이유 두 가지는, 첫째는 하나님을 외면하고 물질을 하나님으로 섬기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억압하기 때문입니다. 1948년 5월 10일 남북이 처음으로 국가 원수에 대한 선거가 동시에 이루어졌는데 북한은 김일성 씨가 되고 남한은 이승만 씨가 됩니다. 여기서 당시 78%가 사회주의를 원했는데 이승만 씨가 당선이 된 것은 당시 사회주의를 이끌어갔던 박헌영 씨의 위조 집회 사건 때문에 민심이 돌아서버렸기 때문입니다. 1948년 8월 15일 남한이 유엔에 국가 등록 신청을 했고 다음 날인 16일 날 북한이 유엔에 국가 등록 신청을 했습니다. 이때 유엔의 회의가 파리에서 있었는데 결과는 우리나라는 찬성 48나라, 반대 6개국, 기권은 스위스 한 나라뿐이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엔에서 인정하는 국가가 등록이 되어졌고, 북한은 반대 48, 찬성 6, 기권 한 나라로 부결이 되어 버렸습니다. 김일성과 박헌영 씨는 구소련 스탈린을 찾아가 남한 침략 허락을 요구를 합니다. 이때 스탈린이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미국이 가만히 있겠느냐. 박헌영 씨가 남한의 78%가 사회주의를 원하고 있습니다.
3일 만에 서울을 점령을 하고 전쟁을 끝내겠습니다. 1950년 6월 25일 0시, 그날이 오늘처럼 일요일이었습니다. 한국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김일성은 소련 스탈린이 지원한 장갑차 244대 12만 명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첫째, 도움의 손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 전쟁의 승산이 0.001%도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전쟁에 대한 어떤 준비가 없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우리나라는 무너질 대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때 미국을 중심한 유엔 15나라들이 한국 지원을 결의를 합니다. 유엔이 지원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가 유엔에 가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6.25 전쟁하면 메가더 장군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메가더 장군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동기가 이승만 대통령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전쟁을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데, 이 전쟁에서 이긴 자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일본이 승리를 하자 그때부터 일본이 우리나라를 지배하게 됩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주권을 가져가 우리나라를 지배하고 있을 때 왕은 고종이었습니다. 고종은 두려움 때문에 저녁이 되면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선교사님들이 권총을 차고 고종을 지켜주자 선교사들과 가까워져 갔습니다. 고종이 일본보다 더 강한 나라가 어느 나라냐고 선교사님들에게 물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나라는 미국입니다. 그럼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영어를 잘한 자가 필요했습니다. 이때 영어를 가장 잘한 자가 이승만 씨였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이승만 씨를 추천을 했습니다. 이승만 씨는 기독교 재단에서 세운 배제 학당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6개월 만에 영어를 터득해 선교사님들이 미국
유학을 보내자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홈스키 대학을 졸업을 하고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학위, 프린스턴에서 박사학위를 받는데 5년 만에 이 모든 과정을 다 마치게 됩니다.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논문 지도 교수가 미국 대통령이 된 윌슨이었기에 윌슨 대통령은 한국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이승만 씨를 도와주는 후원회가 만들어지는데 그 후원회 회장 사위가 메가더 장군이었습니다. 메가더 장군은 이승만 씨를 통해 한국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고 유엔이 한미 연합군 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자 인천 상륙 작전을 지휘하여 한국 전쟁을 끝나게 합니다. 6.25의 전쟁을 영적 측면에서 보면 모든 도움의 손길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던 것입니다. 도저히 승산이 없는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전쟁이 끝날 수 있었던 것은 도움의 손길들이 수없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보면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이 우리의 삶을 영적 전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로마서 7장 23절을 보면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성과 악의 싸움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며 살아올 수 있도록 해준 은혜에 감사를 알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도와준 손길들을 기억하라고 바울 사도는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두 번째, 전쟁 후의 실상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가난이라는 단어로 요약이 됩니다. 가난의 모습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꼴찌 앞에 있는 나라가 우리 나라였습니다. 얼마나 가난했냐면 북한보다 당시 우리나라가 더 못 살았기 때문입니다. 1968년 북한의 124 부대가 청와대를 습격하여 박정희 대통령 목을 따가기 위해서 침략에 내려온 사건을 우리들은 압니다. 이 124 부대가 청와대 앞에까지
끝까지 와가지고 종로 경찰서장의 제지로 그들은 도망을 가게 되는데, 이때 이 북한의 124 부대 요원들이 파주 상봉산에 숨어 있었습니다. 상봉산 아래 마을에 사는 사형제가 겨울에 나무를 하러 갔다가 이북에서 내려온 군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이북에서 내려온 124 부대 요원들이 사형제의 몸꼴을 보니까 얼마나 말랐던지 그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교육받은 대로 남한의 백성들이 이렇게 못 먹고 굶으면서 살고 있구나. 너무 불쌍하게 보여서 그들이 가지고 왔던 오징어를 꺼내 줍니다. 가난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가난한 삶을 노래한 것이 요즘 많이 우리가 부르고 있는 보릿고개라는 노래입니다. 6.25의 전쟁을 통해 가족을 잃었고 이웃을 잃었고 삶의 터전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우리 민족은 살기 위해 독일 탄광촌에서 깊은 땅굴 속에 들어가 몸부림을 쳐야 했던 우리 아들들, 죽은 시체를 닦아야 했던 독일 파병 간호사였던 우리 어린 딸들, 월남전에 참여하여 죽음의 계곡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죽음의 계곡을 넘어들었던 우리 아들들, 눈물이 양식이 되었고 가난의 역사의 시간이 너무 길었습니다. 세 번째, 역사가 준 감사입니다. 오늘 본문 5절과 7절에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어 주시고 낮에 해가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너의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리라. 6.25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가난의 긴 역사 시간 속을 살아오면서 잘 살아보기 위해 얼마나 몸부림을 쳤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는 잘 사는 오늘의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한국에서
15년간 기자 생활을 한 마이클 블린이 전쟁 후 이렇게 잘 사는 나라가 된 것을 기호한 글이 6.25 전쟁 기간인 6월 달에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그 글을 보면 해방 후 한국은 파키스탄 제철 공장으로 견학을 가고 필리핀으로 유학을 갔다. 이제는 역으로 그들이 한국으로 배우러 온다. 국력으로 치자면 끝에서 두세 번째 하던 나라가 이제 세계 10위권을 넘보고 있다. 세계 강국 우수 대학에 우등생 차리는 코리아가 휩쓸어 버리고 있다. 인터넷, TV, 초고속 통신망이 세계에서 최고인 나라. 가장 단기간에 IMF를 극복해 세계를 경악시킨 나라. 지하철 평가 세계 1위 나라. 인천국제공항 세계 공항의 최고의 1위의 자리를 연속 지키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코리아. 미군과 제대로 전쟁을 했을 때 3일 이상 버틸 수 있는 세계에 8나라가 있는데 이 8나라 중에 한 나라가 코리아. 6.25 전쟁이 끝난 후 원조 받던 나라가 원조해주는 나라로 바꾸어졌습니다. 국민 1인당 GNP가 3만 불, 경제 대국이 되어 삶의 자리는 상승이 될 대로 되어 버렸습니다. 국력이 힘이 있어 강대국의 대열에서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역 국가가 되었습니다. 유럽연합 국가회의에 우리나라가 도움을 요청했던 국가 원수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회의를 한 것 우리들은 다 보았습니다. 이번 동계 올림픽이 평창에서 열릴 때 김일성 그 손녀가 우리나라를 이끌고 와가지고 평창 가는 고속 전철을 탔습니다. 그 열차를 타고 여동생이 하는 말이 얼마나 기차가 좋던지 우리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 나라인가를 알았다고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이것이 역사가 준 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잘 사는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국을 연구한 사람들이 이런 결론의 말을 합니다. 전쟁이 끝난 후 단기간 내에 세계의 경제의 대국이 되어 세계를 이끌어가는 주역이 된 원인이 뭘까? 이렇게 잘 사는 나라, 강국이 되었던 원인이 무엇이었을까?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노력을 해도 찾을 것이 없는 거예요. 특별한 차원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답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살펴보면 복음이 이 나라에 들어와서 100년 만에 24%를 넘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영적으로 살펴보면 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렇게 축복해 주었느냐? 이 민족이 하나님을 잘 섬긴 결과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71년 전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 유교의 전쟁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이 승리의 기쁨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소서.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요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서 건져 주시리라. 시편 33편 10절에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패하시고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화하여 주셨도다. 시편 33편 10절 말씀 잊지 마십시다. 6.25 전쟁이 끝난 후 우리 민족은 78%가 사회주의 국가를 원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가 사회주의 국가가 되었다면 어떤 나라가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사회주의 국가를 꿈꿨던 백성들의 사상을 무효화시켜버렸다. 그래서 미국을 통해 가지고 자유주의 복음이 들어왔어요.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유교의 참상의 전쟁 속에서 가난의 눈물의 밥을 먹어야 했던 이 민족을 이제는 기쁨과 웃음의 나날을 보내며 감사를 고백하며
늘 상승된 삶의 사회를 바라보고 그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받은 나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던 거예요. 우리는 이런 역사, 이런 은혜, 이런 감사를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6월 25일이 어떤 날인가를 아는 백성도 있고 알지 못하는 백성도 있습니다. 6월 25일 전쟁이 일어났던 때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아왔던 세대들이 있고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아니하며 마냥 상승된 삶의 자리 속에서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저 만족하며 살아가는 세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를 절대로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6.25 전쟁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은혜를 내려주시고 축복해 주신 그 역사의 시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85장.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바라봅니다. 참 우리가 이렇게 상승된 삶의 자리,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저희들이 바라보며 우리 민족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었기에 이 민족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정말 우리를 도와주고 이런 은혜와 축복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기억하는 우리 백성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은혜 감사하여 오늘 또 귀한 예물 준비하여 아버지 전에 드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예물을 받으시고 이 예물을 축복하소서. 감사하옵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던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71년 전 전쟁이 일어나 이 민족은 분단의 국가가 시작이 되었고 무너질 대로 무너져 버렸으며 참으로 삶의 터전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던 역사의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으로 전쟁 후 경제의 강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늘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